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냐면, 이제 26장은 이제 성막, 그 다음에 27장은 또 제단, 그 다음에 28장은 제사장 예복, 그 다음에 29장은 제사장 위임식, 30장 향단. 그래서 큰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차례로 들어갑니다. 대체로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25장부터 서서히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의 어떤 뭐 재료, 성막을 만드는 과정,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지루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지루한, 그렇게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막, 또 성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막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막 이전에 이제 성전 이전에 성막. 하지만 나중에 성전이 지우고 나서도 역시 성막의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많이 이제 다 포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국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가 없죠. 오늘 신약교회가 성막이나 성전을 조금 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간혹 이 성막론을 이제 배울 때 물론 성막에 관한 어떤 모형이라든가 그림 그런 것들을 배우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오직 우리가 신약교회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약교회는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 부족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혹 다시 보충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약교회는 유대적인 이런 요소를 받아들이면은 그는 아주 심각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메시아닉 주는 다시 유대교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은연중에 또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뭐 메시아가 어떻고 마치 꽤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지만 그것은 뭐냐? 실제로 다시 유대주의로, 다시 갈라디아에서 말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그 마귀의 그 계교를 모르고 많은 그 메시아닉 주도에 빠진 또 다른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점점 그런 것들이 또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이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에다가 뭘 자꾸 덧칠하는 거, 자꾸 뭐 갖다 붙이는 거, 자꾸 추가적으로 뭔가를 계속 이거를 자꾸 좀 뭐랄까 그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심각한 십자가의 원수노를 하는 거예요. 원수. 저 에어컨을 온풍기 꺼주세요. 네, 꺼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로 들어가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사람부터 예물을 받아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와 또 성막의 그 작업 지시를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재료, 이 재료도 그냥 재료가 아니에요. 금, 은, 노시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냥 무슨 뭐 돌멩이, 허접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들이 직접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어때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사람부터 예물을 받아라. 너희가 그들로부터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등등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져오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냥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확하게 명령한 게 뭐냐? 명령이라고 그랬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사람부터 예물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헌물, 헌상, 이게 다 뭡니까? 이 성경적 근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교회가 돈을 밝힌다.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다 목사할 거다. 그 헛소리를 해요. 그런 굉장히 불량한 생각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고 있어요. 난 여기에도 굉장히 우려가 돼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즐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훨씬 더 지금보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그때도 성도들은 어때요? 힘써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맨 마지막에 자기들 쓸 것 다 쓰고 자기들 거 남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정신이 틀렸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 신약 성경 전체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바치는 걸 좋아해요.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오늘 말씀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던 많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헌신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냥 아까워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연보내는 자들을 쭉 봤는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있는 걸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예수님이 보신 건 뭡니까? 그 여인은 자기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아까워서 드린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성전에 왔으니까 그냥 성전에 왔는데 또 그냥 가면 또 누가 또 욕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헌금 낼 때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보셔요.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걷게 하셔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명목으로든지 예물을 하나의 헌금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물을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 예물 안 드릴까? 11조 안 드릴까? 감사헌금 안 드릴까? 주일헌금 안 드릴까? 일부러 그걸 막 밤낮으로 그것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쁨으로 그를 하나님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줘요. 우리 당대가 아니면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초대교회 교인들 자손들 중에
거지들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로몽상 없어요. 전부 다 그 후손들 보면은 어쨌든 세상적으로라도 복을 줘요. 왜? 그 부모 때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100% 사실이에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해서 헌신한 그 자식 때 반드시 하나님 다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말아요. 그거 아까우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금이 없으니까, 은이 없으니까, 노시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의 손으로 그 성막의 재료를 직접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학교 성도들은 우리의 손으로 누구의 손을 빌리지 말고 은행에 자꾸 은행에서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마다 은행에 빚이 많아요. 예배당 짓는 교회는 거의 다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막대하게 나오죠. 원금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그 예배당이 나중에 이단하게 막 팔아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들 손으로 진짜 예전처럼 자기들 교인들 성도들이 집문서 가지고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 3, 40년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그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단 자기에 대한 사랑이 더 많으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바치는 건 아깝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파트 구입하고 자기 자동차 구입하고 자기 땅 구입하는 데는 기꺼이 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어떤 자리에 털을 딱 잡을 때 뭐부터 치냐? 예배당부터 쳐요. 유럽도 보십시오. 유럽도 도시 중앙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교도도 미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자기네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먼저 예배당부터 졌어요. 그게 원래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가져와라,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또 감사헌금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물을 드릴까?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물을 안 드릴까? 그런 생각하지 마요. 특별히 또 어차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연말에 자꾸 소득공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건 기독교적인 게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 기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를 왜 뛰어갑니까? 뛰어오신 뛰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헌금을 안 한 거로 칠 겁니다. 하나님은 기부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헌상, 헌물, 예물을 받는 분이지 기부를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도들이 자꾸 기부금 영수증을 왜 띄웁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걸 왜 띄워줘요? 그것부터가 신성 모독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은 연말 소득공제 받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추천을 해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치고? 그리고 왜 성도들은 자꾸 그 기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그걸 환급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될 겁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기부금 영수증 받아갖고 땅에 쌓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당연한 거를 교회가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부 영수증을 안 떼요. 못 떼요.
아예 애초부터 우리는 그 변호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저는 물러설 생각 없어요. 우선 나부터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지 기부를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신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소득공제, 기부영수증을 띄워줘요. 교회가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교회가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헌금은 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헌금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영적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부영수증을 띄어가서 소득공제 받아갖고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들 그 돈 가지고 천국에서 떵떵거리겠습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부영수증을 띄워주고 성도들은 의뢰의 또 기부영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그러면 교회 예배 순서제에다가 여기다가 헌상이나 헌금 예물이라 하지 말고 기부라 그래요. 기부 그렇게 해야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부받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기부나 받으면서 교회를 유지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생각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죽어도 안 하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아주 잘해요. 예, 성경에 모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니까 얼마나 잘 안 모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 정부만 이렇게 잘 듣고 살았는지. 또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종교 분리래 또. 참 이해가 안 가요. 제발 그런 앞뒤, 모순,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세상 논리에 교회가 놀아나면 안 돼.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기분 영수죠. 못 준다. 그런 거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부한 걸 뭐 돌려받고 환급받고 어떻게? 그거는 절대 그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후원과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고 1년 뒤에 내가 너희한테 기부 연수증 모세한테 띄어받아라. 여기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단지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현대국가에서 교회는 완전히 종교분리,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국가에다 대고 우리가 왜 세무서에 등록하고 왜 국가에다 최종 보고를 하고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왜 그걸 왜 참견합니까? 왜 종교단체 왜 참견해요? 앞으로 이제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 건물 부동산에도 세금 왕창 부과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건물이나 교회 부동산, 종교 부동산 갖고 있는 데는 세금 엄청나게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지를 못해요. 종부세가 딱 그거잖아요.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팔든 안 팔든 세금 엄청 나오죠. 앞으로 종교기관도 특히 교회는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나 부동산 갖고 있는 데는 세금 왕창 때려버려요. 부동산. 왜? 세수를 걷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마 다 팔아야 돼. 내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세금 걷고 교회 없어지고 막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알고 제발 교회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세금법이 이게 그냥 간단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멀리 그것까지 보고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그런 허튼 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쓸 수 있는 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과 헌물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이후부터 7절까지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궤도 만들고 승금 등잔대도 만들고 그 빵 차리는 진설병 그 상도 만들고 성막 재료도 만들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지고 온 헌물, 헌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성전 질 때 보십시오. 그 성전 재료를 누가 다 마련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손으로 다 했어요. 그 엄청난 금. 그리고 주로 성막이나 성전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금이에요, 금. 웬만하면 금으로 다 둘러요. 성막도 다 금으로 둘고, 순금으로 등잔대 만들고, 이 진설병 상도 금으로 그냥 다, 아주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요, 도배. 왜? 금은 신성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은 왕권, 신성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표시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막재료도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은, 그 다음엔 놋. 이 세 가지가 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주 귀한 실들, 배실, 염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 영광, 또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빛, 이게 성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예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가 다 들어가요. 아주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 시간을 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규 예배 시간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만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10절로 들어가면 이제 법궤. 이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죠. 성전 안에는 이 법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법궤, 등잔대, 진설병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함락해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뭐냐면 도대체 저 성전 안에 가장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대요. 분명히 이놈들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조각도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는 그림, 형상, 조각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의 군대가 황제의 그 형상을 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니까 전 로마 그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아주 결사반대했어요. 아주 유일하게 황제의 깃발과 상을 못 갖고 들어간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나머지 다른 모든 민족은 다 들어갔는데 유대 국가만 못 들어가. 왜? 저런 형상을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온다는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우리를 다 죽여라. 우리를 다 죽이고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로마 그 대단한 로마 군대도 그냥 그걸 내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그러니까 이 디도가 나중에 추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성전에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천사 비슷한 게 이러고 있고 뭐 상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홍해가지고 나중에 디도가 하도 허탈해가지고 나오면서 그냥 얼굴이 막 울고락불고락했대. 하도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냥 훔쳐가려고 이제 걸어갔는데 괴짝 하나 있고 무슨 등잔대 하나 뭐 이상한 거 있고 천사들이 이러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로마인들이 볼 때 그리스 로마인들이 볼 때 야 도대체 이놈들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리석은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온갖 모양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이 종교는 하여튼 재미도 있지만 아주 참 지저분해.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알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막을 한번 딱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여기 뭐 이런 게 있으면 보여줄 텐데 구조가 단순해요. 이 광야 시대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항상 이동을 해야 돼. 그때그때. 그러니까 복잡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도 그때마다 다시. 그러니까 그 구조로 성막이 지어진 거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국가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한 곳에다가 이삭을 잡으려고 한 그 터 위에다가 딱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성전, 헤롯이 이방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정통성이나 뭔가 좀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저 화려한 성전을 좀 보자고. 그 당시 성전이 요세푸스의 책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지붕을 황금으로 다 덮은 거예요. 아주 멀리서 보면 황금이 반짝반짝하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자면 예수님은 시큰둥하게 저거 때려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 성막,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성전과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보십시오. 신약시대. 자,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당이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예일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예일 예배당. 무슨 예배당.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사실은 건물의 종교가 아닌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활동, 주의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 것뿐이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단, 가정교회가 그걸 또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교회는 가정교회 된다. 가정교회도 이단입니다. 가정교회 이단. 절대 거기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신 것도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메시아닉 주같이 또 구약시대 유물들을 끄집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영광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 그래서 자 17절을 보십시오. 법계 구조 속에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되 19절에도 한 그룹은 속죄판의 한 끝에 또 한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 케루빔, 그게 그룹이에요. 천사. 다른 한 끝에 만들어 속죄판. 계속 나오죠?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법계 핵심은.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걸 한꺼번에 딱 다 이룬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하려면요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못해. 황소나 염소 송아지를 어디다 잡아다가 어디다 보관해 둘 것이며 그걸 누가 잡아요? 난 못 잡아요. 나는 피를 나는 구역질라서 못 잡아요. 그래도 선지는 맛있더라고 또. 참 모순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봐요.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그 온갖 복잡한 것 다 철폐시키고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왜 쓸데없이 왜 거기다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교회, 제7 안식교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갖다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계속 빼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게. 응?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이 성막의 재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26장 이후부터를 잘 이해하려면 신약성경 어디를 구분하겠습니까? 히브리서를 꼭 읽어보시죠. 이제 곧 이제 히브리서도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히브리서만 잘 읽으면은 이 출애굽기 25장, 26장 그 이후에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다른 복잡한 주석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만 잘 읽으면 아하, 야, 구약에 많은 그 제사, 성전, 성막, 제사장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그러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막은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인성. 사실 아카시아는 물론 단단한 재질이지만 고급 재질은 아니에요. 백악목처럼 진짜 고급 나무는 아니에요. 이 아카시아는 사실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뭘 씌웁니까? 11절에 내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이 심한 신성, 순금으로 입으셨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요 타락한 아카시아 같은 종류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믿음으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덮어 씌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존귀해진 거예요. 우리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형편없는 나를 순금으로 덮어주니까 내가 성도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을 잘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진짜 확실히 이해하게 되시죠. 복음이 진짜 이 예수님이 그래서 존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 법궤 안에다가 속죄판도 만들고 그 속죄판을 중심으로 양옆에 그 천사들이 쫙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향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천사들이 떠받쳐요. 존귀하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벌써 어때요?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그룹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하고 속죄판을 이거 금으로 전부 덮은 겁니다. 속죄판을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놔. 이 증거판이 뭐겠습니까? 십계명.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그냥 만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속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되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왜 예배가 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로 이루시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고 속죄판 위에 곧 증거기회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원자 핵이 거기가 중심인 것처럼 기독교는 이 속죄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속죄가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부라고 해도 그거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 복음이 핵심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나를 속죄주가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의 교양 강자예요. 그냥 교양, 인문학 강자, 철학 강자, 종교 신앙 강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많지만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속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속죄에 의해서 세상을 건지는 거예요. 죄인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 좋은 오만 기독교의 조직, 기독교 관련 오만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네. 그건 완전히 그냥 무너져. 그냥 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속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23절로 넘어오면 이제 뭡니까? 진설병. 빵. 다윗이 그냥 쫓겨가면서 배고프니까 제사장이 가서 상위에 있는 빵이라도 먹어라. 원래 제사장이 왜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자비로는 먹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허용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 빵을 먹은 거냐? 이 상에 있는 빵을 먹은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 30절에 보니까 상위에 차려놓은 빵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빵은 뭡니까? 빵은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매일의 양식. 말씀. 보세요. 성막의 중심에 법계 안에 속죄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앞에 옛날 용어로 하면은, 이 진설병대, 빵, 쉽게 가면 빵상, 빵을 놓는 상. 한자로는 진설병. 옛날 성경은 다 진설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두라고 했죠. 이 얘기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늘 주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듯이 이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되는 대로 섬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빵을, 이 진리의 양식을 늘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지 말고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저도 이제 12월 달에 빨리 올해 다 읽으려고 끝나기 전에 한독을 해보려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40장만 읽어도 바빠요. 다른 책도 있고 기도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진리의 빵,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의 앞에 늘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건축을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도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어때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계속해서 그 마음은 어때? 검은 생각, 세상의 악한 생각, 모든 우울함과 더러움이 내 안에 밀물듯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그 사람이 성도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힘이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마음과 정신이 쇠퇴해요. 그게 진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짜 성도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물백신이에요, 물백신. 그러니까 백신 맞고 후유증 없는 건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물백신 맞았구나. 근데 진짜 백신 맞으면 또 후유증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도는 말씀을 진짜 이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은 자기가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육체. 안 먹으면 좀 벌써 기운이 없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벌써 그냥 막 기운이 빠지고 벌써 육이 아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내가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벌써 영적으로 내가 알아. 야, 이거 내가 영적으로 지금 근심, 염려, 공허하다. 야, 이거 지금 영적으로 내가 시달리는구나. 아, 이건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의식할 수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큰일이야, 큰일. 그 아주 재앙이었죠.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31절로 들어가면 이제 승금 등잔 때.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등잔 때 어디서 한번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유대인의 등잔 때 이렇게 6가지 양옆에 가운데 하나. 그 전통적인 유대인 그 성막에 들어가는 나중에 그 성전 안에도 지성소에도 들어가요. 이 승금 등잔 때는 역시 이것도 승금을 쳐서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금. 아예 금이요, 금. 금. 진설병 상도 금이죠. 덮개도 겉에 다 금으로 들어야죠. 속재판도 금. 전부 금이요, 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함과 영광이 역시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순금 등잔 때는 그게 나중에 더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냐면 그 등잔 때에서 절대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금으로 만든 등잔 때 제사장은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빵과 이 등잔은 제사장이 절대 그것을 멈추게 하면 그 제사장은 아주 죽는 거예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감히 뭐 그런 적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항상 등불을 늘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속재판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진설병하고 등잔이 있어요. 이걸 항상 지성소 안에서 늘 어때요? 1년 360을 3600년, 몇 천일지라도 적어도 유대교가 존재하는 한 단 한 번도 이게 꺼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과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놔 그 앞을 뭐하라고 합니까? 비추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으로 만든 7 등잔대에서 그 등잔이 항상 비쳤을 때 그 어두컴컴한 그 지성소 안에 그 빛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놓이는 진설빵은 그 황금빛에 그 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 자체도 그렇지만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거기에 황금빛이 그 거룩함, 신성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방 종교를 많이 연구해 봐요. 이제는 뭐 다른 건 뭐 많이 조금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방 종교를 또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둠이요.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행과 고생과 생명의 약속도 없고 맨날 윤회나 말하고 정말 여러분 설령 예수님 안 믿더라도 다른 종교 믿지 마세요. 그냥 무교로 살아요. 그냥 무종교로 살아요. 차라리.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은 이 빛과 생명의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힌두교 거기 무슨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난 힌두교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세상 진짜 더럽고 밥맛 없는 게 있죠. 힌두교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이교적인 것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은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일단 밥맛이 없어요. 밥맛도 없고 재수도 없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 이거는 벌써 존귀해요. 신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변에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진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정말 당신이 정말 좋으냐? 정말 평안하냐? 진짜 행복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깨끗하냐?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빛,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당신에게 주어져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거라고 꼭 그렇게 전도하세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저는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앞으로 26절부터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 자체를 봐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빛이 있구나. 여기에 내 좋은 게 다 있구나. 이 성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온 성도분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순금 등잔대에서 비치는 빛과 또 이 진설병 상에 놓이는 이 귀한 생명의 빵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제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거 절대 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닌 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번 한 달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갈 텐데 또 다가오는 새해 또 한 1년을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고 거룩한 황금빛에서 나오는 빛의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